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제일 많이 키웠을 때는 한 8마리 정도 키웠던 것 같아요. 집 안에서는 아니고요, 집 밖에서. 개를 그렇게 많이 키웠으니까 강아지가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강아지가 이제 막 태어나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예쁜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 너무 사랑스러워서 몰래 안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 속에 감춰두고 꼭 끌어안고 잤습니다. 이불 속에서 그 강아지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있으면요, 그 강아지가 제 가슴팍에 얼굴을 막 이렇게 부벼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강아지를 예뻐해 주니까 이 강아지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또 어머니 몰래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불 속에 감춰두고 꼭 끌어안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딱 걸렸습니다. 개벼룩 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래서 울면서 강아지를 어미 개한테 데려다 줬죠. 그런데 그때 알았습니다. 강아지가 제 가슴팍에 얼굴을 부비고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그랬던 것이 저를 좋아해서 저한테 애교 부렸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젖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를 어미개한테 데려다 놓으니까 강아지가 이리저리 코를 돌려가면서 냄새를 맡고 그렇게 얼굴을 부벼가면서 어미개의 젖을 찾아갑니다. 누가 젖을 먹어야 된다고 알려준 것도 아닐 텐데 누가 그 젖을 어떻게 물고 빨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도 아닐 텐데 이 강아지가 어미의 품 안에 놓이자마자 그 젖으로 찾아가서 그 젖을 물고 먹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온 것을 어머니한테 걸리지 않고 그 강아지를 계속 제가 이불 속에 감춰두고 품고 있었더라면 그 강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 속에 심어두신 생존 본능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생명은요,
반드시 젖을 찾게 되어 있고 또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생존의 법칙을 무시하고 거스르면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자라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지요?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존 본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젖을 찾는 본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 젖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거듭난 사람들은요, 떡만 먹는다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자랄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젖인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이 생존 본능을 심어주신 거예요. 자꾸만 말씀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것이죠. 그 말씀 먹고 자라나라고요. 그 말씀 먹고 살아나라고요. 제가 한 교구를 직접 담당해서 목회를 할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님들을 만나서 세례 교육을 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참 기억에 남아요. 세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왜 나오셨냐면 사위 때문에 나오셨대요. 사위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위가 목회하는데, 사역하는데 힘이 되어주기를 위해서 처음에 그냥 교회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셨어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매일매일이 기쁘던지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구나,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증표가 무엇이냐면 그분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갈망이 너무나 크게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말씀으로 달려간답니다.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저녁에 잠들 때는요, 빨리 다음날 아침이 와서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려서 잠도 들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여러분, 이것이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심어주신 본능입니다.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 안에 다 있지요. 말씀을 보고 싶다, 듣고 싶다는 마음의 갈망이 성도들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마치 제가 강아지를 어미에게서 떼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충분하게 내 안에 채우며 사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왜 그렇게 피곤한지, 왜 그렇게 집중은 안 되는지, 왜 또 그렇게 바쁜 일은 생기고, 왜 애들은 자꾸 엄마 찾고 아빠를 찾는지. 설교 좀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오지 않았나? 점심은 뭐 먹지? 속회 모임 할 자리는 있을까?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네,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잠은 또 왜 그렇게 쏟아지죠?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환상 중에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체 교역자 교직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차로 이동하면서 설교 한 편을 들으려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설교를요 6번이나 들었어요. 그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가 아니고,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기절해 있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틀면 또 기절해 있고, 그렇게 제가 6번을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먹는 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피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죄 가운데 머물게 되고, 죄가 여전히 내 삶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귀가요 우리를 영적인 코마 상태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마르고 말라서 결국에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다가 도무지 마음에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먹고 싶어서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고, 틈만 나면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무기력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5개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소아시아 5개의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 가운데, 영적인 코마 상태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여전히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번역 말씀에서 이 악의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를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하냐면
독이라고 번역합니다. 성도들이 독을 내뿜는 사람들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또 문제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대항해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무기력증입니다. 영적인 코마 상태에 그들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요, 거듭난 성도들이 마땅히 먹어야 할 이 말씀의 젖을 먹지 않고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가치관 먹고 세상의 죄를 먹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거 나도 쫓으면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내 안에 쑤셔 넣으며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젖을 먹지 않고 세상의 젖을 먹고 산 결과가 이것인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내리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답게 갓난 아기들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젖,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적인 무기력에서, 그 영적인 코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의 생명이 육신의 떡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요, 사도 베드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영적인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에 대하여 대항할 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를 이기고 싶다는 마음조차 들지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얼마나 먹고 살았는가? 제가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나는 신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곧바로 취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잡혀서 돌아왔습니다. 크게 혼나고 돌아왔죠. 그런데 돌아오기는 했는데요, 제 마음에는 여전히 목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수업도 제대로 안 듣죠. 공부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기나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설교 말씀 듣고 사는 그 신학생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고 가서 놀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방탕하게 살까? 그거 궁리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요, 제 안에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즐거워하고 탐닉하고 살았어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은요, 신학교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다가요, 말씀을 만났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여기서 다 해드릴 수 없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원로 목사님의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십자가 복음을 만났고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조금씩 제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안 읽던 신학 서적도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살고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더 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무기력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겨워도요, 힘들어도요, 다른 생각이 나고 졸려워도요, 어떻게든 꾸역꾸역이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면 안 되지요. 말씀을 먹을 때도요, 편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장 쉽게 이해하기로는 바로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또 한 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요, 늘 가까이에 두고 먹어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에만 우리가 치중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에만 들어가면 설교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온 세상의 설교 말씀이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핸드폰만 열면 성경 말씀 어디서나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사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세 번째 말씀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살아있는 귀한 돌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양분을 공급받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자라서 신령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베드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시다, 리빙 스톤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돌이, 살아있는 돌이 어디 있고 죽은 돌이 어디 있겠어요? 돌은 다 똑같은 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은 돌처럼 쓸모없게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쓸모없는 돌, 죽은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 모퉁이 돌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한 사람들만이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요, 정작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돌 위에 삶을 건축하지 않으면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 여러분 잘 아시죠? 본명이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전쟁에 참여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파리에 있는 맨발의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이름을 새롭게 얻었는데 그것이 로렌스 형제예요. 그가 이 수도원에서요, 평생을 평수사로 살았습니다. 주방일하고 신발 수선하는 일하고, 그러면서 그가 평수사로서 평생을 살았죠. 그 수도원 안에요, 여러분이 로렌스 형제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사람들, 훨씬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로렌스 형제는 평수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로렌스 형제 말고 알려진 이름이 또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로렌스 형제의 이름만 남았을까요? 그가 늘 주님과 교제하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기록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젖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돌 위에, 그 모퉁이 돌 위에 인생을 건축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세요. 그러니 무엇을 먹고 사실 건지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건축하지 않으면 내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강건한 영혼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자라시게 되기를, 더 나아가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소서. 영적인 배고픔이 항상 느껴지게 하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담기를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모퉁이 돌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항상 느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말씀 먹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을 내 안에 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말씀 마음 가운데 분명한 가르침만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떡만 먹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먹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를 내 안에 채우며 세상의 가치관을 내 안에 채우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항상 풍성하게 채워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하며 생명의 돌 위에 삶을 건축하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결단이 분명하게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신령한 젖을 먹지 않고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멀리하고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이 보고 싶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의 말씀 내 안에 품고 잠들기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종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성도들 되어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온 열방 가운데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귀한 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건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두 발을 굳건하게 딛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분명하게 열려져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젖을 먹지 못하고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생명의 젖이 전하여지는 그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분명하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먼저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석이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거듭난 자로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